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의 경우 사형을 받아도 시원찮을 벌이었지만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얼마 전에 만기 출소를 하였습니다. 조두순의 피해자들이 지금도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는 생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아마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아이와 가정을 파괴한 자의 그러한 형량이 겨우 10년 남짓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나라가 법의 집행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서구권 같은 경우 이런 아동 성폭력범 같은 경우는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이나 또는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 아동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의 집행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백성들이 법관이나 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은 다른 모세의 오경에는 나오지 않는 여러 형벌에 관한, 즉 법의 집행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동해보복법,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벌의 집행이 오늘 모세의 오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형벌의 집행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크게 사형과 태형 그리고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과 3절은 1절에서 3절까지는 태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태형은 말 그대로 매로 때리는 것입니다. 예전 조선시대 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매를 때리는 것이 어떻게 형벌, 집행이 되는 것인가? 아이들 학교에서 이렇게 매를 때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범죄자에게 매를 때리는 것이 어떻게 형벌의 집행이 되는가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 곤장이라고 하는 것, 태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형벌의 집행입니다. 실제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곤장을 맞고 죽은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합니다. 곤장 자체는 큰 형벌이 되지 않지만 그 매를 맞고 난 뒤에 그 염증이라든지 그 부작용으로 많은 경우에 목숨을 잃게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태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태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태형을 한 대 집행하고 난 뒤에 그 태형을 맞았던 그 범죄자의 상황을 살펴보고 의료진의 곁에서 치료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처럼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형벌의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요. 40대까지 때릴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도록. 목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형은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모든 재판에 그리고 형벌의 집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 사법부가 여전히 불신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에게는 법이 너무나 무르다는 거죠. 그들의 죄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아주고 쉽게 감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그 법의 집행이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겨우 버스비 몇백 원 횡령했다라고 해고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법인 것이죠. 대기업 회장들은 수천억을 횡령해도 그냥 감형시켜주고 일반 시민들, 버스 운전자는 몇백 원 횡령했다라고 수십 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라고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법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법의 판결을 받았을 때에 그 법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가? 아, 이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집행할 때에 이것이 합당하구나. 당연히 맞을 사람이 맞았구나.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구나. 당연히 그만큼 대수를 맞아야 할 사람이 맞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무슨 말입니까?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그에게 매를 때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정확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집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도소에도 계급이 있다라고 하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범털이라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구속기간에도 자유롭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처럼 더운 여름날 돈 있는 대기업 회장들, 돈 많은 사람들은 개인 접견실에서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편안하게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돈 없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털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더위 속에서 열 몇 명, 20명씩 있는 그 좁은 공간에서 이 더위를 온전하게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죄인이기에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러한 규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얽매이게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 합당하게 돈 있는 사람이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힘없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그 수에 맞추어 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많다라고 해서 감해주고 돈 없다라고 해서 더 때리게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정하게 무엇이든 맞추어 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런데요, 단순히 여기서만 하나님의 그 법의 집행, 하나님 공동체의 법의 집행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에 하나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까지는 때려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하리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법은 엄정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72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엄정하게 집행하되 내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어 매를 맞기 때문에 그는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갱생의 기회가 없고 그는 사회에서 격리돼야 할 그런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형벌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사법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형벌의 집행을 통해서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받고 그 가운데 고통 속에 그 죄의 눈물 짓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하나님의 법의 집행의 뜻이 아니라 그가 바른 생활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법의 집행의 가장 큰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요. 박효신 장로님, 그 유명한 교도소 소장이신 그분의 간증을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계통에서 교도소를 운영하고 또 그런 교도소에서 여러 가지 교화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사회 구성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교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 기독교는 이 일에 더 많은 헌신과 그리고 투자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법의 집행으로 그가 사회 구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난 뒤에 일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재범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50% 이상, 제가 얼핏 기억하고는 거의 한 70% 이상 되는 숫자가 다시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에 위해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사회 구성으로 공동체 속에 적응하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교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조금은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엄청난 보너스를 받았다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보너스가 단순히 몇십만 원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0단위 이상의 엄청난 액수의 보너스를 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너스가 무엇입니까? 보너스는 말 그대로 덤입니다. 일을 잘했기 때문에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보너스를 받을 때는요, 언제든지 기분이 좋죠. 그런데요, 그 보너스는요, 주는 사람 마음. 주는 사람이 보너스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일의 대가는 당연히 주는 것이고, 그에 더해서 보너스를 주는 것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럼 곡식 떠는 소가요, 얼마나 힘든 노동을 하겠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소에게 덤을 더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소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물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쉴 때에 또는 일하면서 그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떨어지는 곡식들, 떨어지는 풀잎을 먹어가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아니하고 많은 것들을 베풀며, 심지어 이런 미물에 불과한 소에게조차도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요, 다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집행은요,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집행을 행하되 그가 일반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색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그러한 배려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엄정하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의를 통해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긍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배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엄격한 법의 집행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죄인은 우리에게 엄격한 법의 집행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격한 법의 집행과 함께 그 뒤에 한없는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격한 법의 집행을 보았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엄격한 엄중한 법의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한없는 긍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혹시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통해 하나님 죄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긍휼로, 한없는 긍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